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간단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보고 믿음의 장이라 부르죠. 로마서 10장을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옴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쵸? 믿음이 주어집니다. 선물로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믿음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믿음의 감동대로 된 그 순종하는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것들은 점점 알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에서 벗어나서 죄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 있어요. 내가 잘못한 사람들한테 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죄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하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려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속에서 불붙듯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생기죠. 그래서 나쁜 행동, 나쁜 말을 안 하려고 그렇게 막 애쓰는 자기 자신을,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고 믿음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쉽게 발견하실 거예요. 그렇게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지 않은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찬송가 490장을 같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좀 착각하면 안 되실 게,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큰 은혜 받을 표라. 제가 맨날 말씀으로 전한 게, 큰 은혜 받는 그게 얼마나 어떤 것인지, 얼마나 십자가 져야 되는 일인지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큰 은혜 받을 표라.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떤 꿈 꾸고 계시고 큰 은혜 받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자, 오늘 그 찬송가 마지막 후렴에 보면은 큰 은혜 받을 표니 하고 뭐라고 해요? 결국에 그 꿈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찬송하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큰 은혜 받을 표인 거예요. 그토록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그것을 너무나도 소망하고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고 너무나도 그분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정말 큰 은혜 받을 표구나. 그것이 믿음의 움직임이구나, 믿음의 순종의 움직임이구나. 이것을 굉장히 이
찬송 작사하신 분이 그것을 너무나도 느낀 거예요. 그 꿈속에서 지난밤 꿈을 꿨는데 너무 막 그 그리운 그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예수님, 그분을 너무나도 뵙고 싶고, 근데 환경은 어떤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간에 찬양을 한 겁니다.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큰 은혜 받을 표라. 근데 그 큰 은혜는 주님의 얼굴을 뵙는 거다. 그쵸? 우리가 참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렵고 힘들죠. 환경이 때로는 이렇게 삶이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가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쵸? 쉽지가 않을 때도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작할 때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을 했다면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 것, 그죠? 죄짓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 언행을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거는 은혜 때문에,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믿음이 주어졌고, 그죠? 언행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행을 조심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쵸? 넘어지기도 하고 엎드려지기도 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다, 뭔가 하나님의 계시를 주신다, 그러면 또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시험하여 보고 확인하셔야 되는 작업도 분명히 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죄의 유혹과 순종입니다. 죄는요, 늘 우리를 삼킬 듯이, 사탄이 삼킬 듯이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유혹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보다 다른 것이 더 크고 더 강력하고 더 힘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글을 하나 쓰긴 했습니다. 제가 다른 분이 글을 쓴 것이 계속 올라오길래 조금 봤는데 뭔가 복음적인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국에 정치 얘기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도대체, 그리고 정치 얘기로 빠지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 정치 얘기하는 거를 반대편 쪽에 있잖아요. 반대편 파가 주장하는 것도 제대로 이제 파악하지 못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엔 뭔가 나름대로 굉장히 뭔가 뭐 논리적이고 뭔가 그 각주를 달면서 막 이렇게 설명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냥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느껴지는, 대안이 없는 반대만 하는 그런 모습들로 계속 반대만 하는 그런 식의 글을, 정치적인 글을 올리신 거죠.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정치 노선이 복음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되고요.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면서 돈에 대해서도, 재정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돈에 대해서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죄는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뭔가 더 우상이 되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다르게는요, 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계속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주장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자주 얘기하는 사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쵸? 나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말끝마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신의 뜻을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때가 많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쪽으로 막 함정을 파고서 이중 삼중의 함정을 파고서 나를 속여가지고 실제로는 이게 아니었는데 뭐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유혹에 빠져서 죄된 행동을, 나의 의를 주장하는 행동을 하실 때가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들을 하실 겁니다.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기도 하죠. 무엇을 배우냐면, 죄가 이렇게 유혹하는구나. 죄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사탄이,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까지 유혹하고 심각하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구나. 나 중심적이게 만들어서 결국에 나만 보게 만들고, 그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어지럽게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계속 속삭이고 계속 나의 감정을 충동질하고 나의 생각을 계속 사탄이 주는 것처럼, 사탄이 주는 건데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 뭔가 속삭이는 생각들과 말들이, 마음가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과 감정이나 말들을 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같이 볼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음성을 들었어요. 뭔가 성령이 이르셔가지고 뭔가 깨달았어요. 그 음성이 전부 다 우리가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닙니다. 뭔가 영으로 깨달았어요. 영으로 뭔가 감동이 왔어요. 뭔가가 왔어요. 그쵸. 뭔가 보여지든가 들리든가 아니면 깨닫든가 마음에 감동이 온다든가 뭔가 왔어요. 이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을 시험에서 분명히 아셔야 되겠죠. 근데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들으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는 광야에서 시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깨달았다. 내가 뭔가 깨달았다. 내가 뭔가 들었다. 내가 뭔가 받았다. 그러면 광야에서 시험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메마른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힘든 곳이에요. 이곳으로 가야 되나 저곳으로 가야 되나 헷갈리는 곳이에요. 그쵸. 허허벌판이 있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쵸. 낮에는 뜨겁고요.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혹독한 환경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동시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 깨닫게 하신 것, 감동을 주신 걸로 말미암아 시험하시는 날이에요. 뭔가 깨닫게 하신다, 감동을 주신다, 시험하시는 날인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시험하시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거역한다라는 겁니다.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사탄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려고 해요? 완고하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감동과 깨달음을 내가 거역하고 그 행동을 하지 않게끔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거기서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반대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언했대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경험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행사하신 것들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지 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다라면, 그러면 우리가 더 정결한 삶, 하나님 앞에 더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요, 환경이 더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더 정결해졌구나, 내가
주님을 배울 만한 그런 사람이 점점 되어져 가고 있구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죄를 더 미워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들,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점점 더 되어져 가고 있구나를 조금이라도 발견하고 계시거들랑, 그러시거들랑, 아, 그러면 내가 그 시험하던 광야길에서 내가 완악하게 한 때도 있었지만 꼭 그렇게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나의 인생을 이끄신 것을 보고, 물론 결론이 안 나서 지금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신 은혜는 분명하구나. 그리고 그 은혜를 주셨을 때, 믿음을 주셨을 때 분명한 것은 나에게 있어서 죄 유혹에서, 또한 죄에서 벗어나고 어둠에서 벗어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돈을 더 우상으로 만들지 않고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않고 다른 어떤 정치를 우상으로 만들지 않고 어떤 신념, 정치적 신념, 사람을,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천국에서 결국엔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하시게끔 하시려고 하는 죽음에서 이기신 그 죽음 너머의 세계, 그 세계에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겪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배우는, 그 주님을 배우는 것이 큰 은혜고 놀라운 은혜예요.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뭔가 가지고 있으면요,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그 꿈 자체가 다른 내용이 돼버려요. 그 찬양을 부르는 순간 그 꿈이 다른 내용이 돼요. 다른 내용이 돼버려요. 주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에요. 뭔가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지지하는 정치 노선이 승리하는 이 땅 위에서의 뭔가 유토피아 같은 정치 노선이 이루어져서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기보단 그 정치 노선이 승리하는 꿈을 꾸고요. 혹은 재정이 뭔가 막 더 들어오는 꿈을 꾸고요. 아니면 뭔가가 내가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를 막 지켜 세우는 그런 꿈을 꾼단 말이죠. 내가 드디어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어. 아니면 혹은 나의 자녀와 나의 남편, 아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뀐 꿈, 그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그것은 죄의 유혹이에요. 유혹에 먼저 넘어가서는 안 돼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에 내 시선을 두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는 것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환경이 변하지가 않아요. 시험 받는다는 사실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괴롭고 지치고 때로는 이게 언제 끝날까? 광야길이 언제 끝날까? 근데 언제 끝났어요? 40년 걸렸습니다. 열조가 40년 걸렸어요. 40년. 그쵸? 그러니까 언제 끝날까? 이 광야길이.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광야길이 언제 끝날까? 막 그것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속삭임의 목소리들이 이거 어차피 끝나지 않아. 너가 계속 이렇게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봐. 너가 살 수 있는 길을, 다른 길을 모색해봐. 하나님을 시험해봐.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요구해. 너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요구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는 삶이 아니라 너가 먹고 싶은 거, 너가 되돌아가고 싶은 그 애굽 땅, 이집트 땅, 그 화려하고 그랬던 그것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요구해보는 건 어때? 너가 주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너가 살지도 몰라. 돈이 많이 들어오면 너가 살지도 몰라. 너의 환경이 좋아지면 너가 살지도 몰라.
이렇게 유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환경이 좋아지면 내 영혼이 살든가요?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내 말대로 막 해줘요. 나를 막 지켜서 해줘요.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날까요? 안 살아납니다. 살아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생명력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행사를 보았어요. 어떤 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볼 때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 참 지루할 정도로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일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뭐한 거예요? 완고하게 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행사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한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마음에 늘 미혹된 거예요. 뭐 때문에 미혹된 겁니까? 욕심 때문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가지니까 미혹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좋은 환경, 광야보다 좀 더 좋은 환경, 시험 받지 않는 삶, 이거를 욕심을 갖는 거예요. 더 정결해지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던 그 어떤 꿈에 그리던 무언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미혹되는 거예요. 뭐예요? 항상 미혹된대요. 항상.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늘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꿈꾸고 그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뭔가 감동이 됐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이 되고 깨닫고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음성 듣는 것보다 뭐가 더 우선시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떡하나요? 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들은 무언가를, 깨달은 무언가를, 감동받은 무언가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거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원하는 거를 해야겠어. 그러니까 완고하게, 점점 완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화가 나신 거예요.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지금 광야에서 시험받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받으면서 정결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셔가지고 누구한테 시험받는 거예요? 사탄한테 시험받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이걸로 시험받는 거예요. 사탄한테 그걸로 시험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높임받는 거, 그걸로 시험받는 거예요. 내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한테 있는지 사탄한테 있어가지고 사탄한테 얻어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 땅에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시험을 하는 겁니다. 사탄한테 절을 하시겠습니까? 사탄을 경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취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내가 좀 편했으면 좋겠고, 내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것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근데 그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근원이 어디인지를 좀 기도하면서 파악하려고 하셔야 되는데, 그거의 정체가 무엇인지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하면서 그 정체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그것을 이뤄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더 많다라는 거죠.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제가 원하는 이것이 과연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선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어둠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내 욕심입니까? 주님, 욕심이라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반대로 저는 이런 기도도 합니다. 뭐 어떤 기도도 하냐면, 주님, 교회를 세우려는 것이 욕심입니까? 뭐 이런 기도도 해요. 아니면 이것이 욕심입니까? 아니면 교회는 잠깐 멈추고 제가 일을 해서 어떻게 이 재정을 마련해서 교회를 나중에라도 이렇게 하는 게 욕심입니까? 무엇이 저에게 욕심입니까? 주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그 길을 가길 원하니 그 뜻을 밝히 알려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한단 말이죠. 정해놓지 않아요. 알지 못하는도다 하지 마시고, 미혹되니까 알지 못하는도다 하는 거예요. 항상 미혹되니까 알지 못하는도, 내가 원하는 게 강력하게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시험받아서, 사탄으로 말미암아 시험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시험을 치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있지만, 체험하고 있지만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진짜 맞아요? 그게? 그 뜻이 맞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시험을 지금 제가 받는 것이 맞습니까? 광야에서 줄이고 광야에서 메마르고 이것이 진짜 맞습니까? 저는 좀 풍족하게 먹고 싶고 풍족하게 채워지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이 맞습니까? 저는 되돌아가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서 애굽으로 되돌아가서 거기서 살던 삶이 더 풍족했던 것 같아요. 막 이런 착각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진짜 큰 착각입니다. 처음에 홍해길을 건너던 그 시간이 더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막 로마래요. 애굽 병정한테 막 쫓기고 있던 긴박한 죽을 둥 살둥 막 죽을 수도 있는 그 막 출애굽하던 그 시간, 세상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인도하시던 것 같은 그 첫 체험을, 성령 체험을 그렇게 막 기억하고 있는데, 실은 그 죽을 둥 살둥 하면서 겨우 나왔던 그 시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더 차라리 나은 것 같습니다.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든가, 차라리 그 출애굽하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쵸? 얼마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성령 체험을 하기 직전에는요, 정말 괴로운 시간이에요. 정말 괴로운 시간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은 아니더라도 정말 마음에 심란하고 괴롭고 막 지옥길로 들어가는 듯한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다 있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런 괴로운 시간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괴로운 시간으로 다시 되돌려주세요 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때 만났던 기억이 너무 감미롭고 너무 황홀하고 너무 뭔가 크게 첫사랑같이 느껴지니까 그때로 되돌려주세요. 근데 실은 뭐하고 있어요? 너무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 성령의 임재하심을 맛보고서 그 환경은 실제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으나 내 마음이 천국이 되니까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죠. 왜 천국이 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세요, 믿음을. 그죠? 강권적으로 주시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 됐어요. 이제 경험했으니까 뭐 하는 거야? 이제 순종해라. 이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우리가 순종을 안 해요.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겪으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은혜가 임해서 막 마음이 천국같이 변했어요. 마음이 너무 평화가 찾아왔고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거 할게요 하고 세상으로 가시는 분들이 90%가 넘어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높아지고 그죠? 돈이 주인이 되고 정치가 주인이 되고 이렇게 가는 길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죄의 유혹.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이 항상 미혹을 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겁니까? 늘 얘기합니다. 1차적으로는. 뭐예요?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더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광야에서의 시험은요, 더 정결해지는 길인데 그 길이 곧 무엇이냐면 더 잘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또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주님을 더 잘 사랑하는 길이에요. 또한 다르게 얘기하면요, 이웃을 더 잘 사랑하는 길이에요. 더 잘 용서하고 더 잘 사랑하는 길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길이에요. 한 영혼이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내가 더 정결해지는 그 길에 같이 참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에 같이 광야길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광야길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게, 예수님이 나를 누구든지 따라오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을 얻을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목숨을 걸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 광야길은 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근데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 기도하면 됐겠지, 이 정도 말씀 읽으면 됐겠지, 이 정도 깨달으면 됐겠지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주님 앞에 목숨이 잃어버리기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이미 받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실 것도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모든 죄를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혹은 내가 이렇게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 내 의의를 더 높이고 싶은 거, 돈이 주인이 되게 만드는 거, 정치가 주인이 되게 만드는 그 유혹에, 그렇게 되면은 마치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승리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정치가, 내가 원하는 정치가 승리해도 소용없고요. 내가 더 높아져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돈이 많아져서 뭔가를 다 할 수 있게 돼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픈 것이 다 나아져서 이제 건강하니까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건강이 우상이 돼서도 안 됩니다. 무엇만이 해결책입니까? 어떤 죄의 유혹에서도 넘어가시면 안 돼요. 무엇만이 해결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정결한 길, 그 십자가의 광야의 길을 걷는 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해결책이라는 거죠. 때론 그것이 지루하고 남루하고 막 짓이겨지는 것 같은 시간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하고 사모도 아이가 넷이잖아요. 막 짓이겨지는 것 같아요. 아이가 넷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느낍니다. 너무나도 지치고 막 그래요. 이게 학원 선생님이랑 대화할 기회가 생겼는데, 학원 선생님 중 한 분의 아버님이 이번 지난주에 소천하셨어요. 가니까 막 찬송가 틀어져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거기 가서 장례식장에서 좀 대화를 하게 됐는데, 가면서도 대화를 하고, 근데 제가 몸이 안 좋은 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래서 안 좋습니다. 혹은 이게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학원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미리 해드려야지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해드렸더니 이제 그런 저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물어보는 거죠. 제가 학원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이렇게 지치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피드백한 게 아이 4명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얘기한 집에서도 힘든 거예요. 그게 집에서도 힘든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 집에서 이게 아이들 있는 거는 물론 사모님이 더 자주 많이 보시니까 제가 일하러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많이 안 본다라는 생각 속에 저도 있긴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첫째도 자기 몸을 자기가 혼자 다 못 수 있으니까요. 다 해줘야 되니까요. 첫째부터 넷째까지 다 해줘야 되니까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자, 짓이겨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살아가게 하시려고 합니다. 계속 그 길, 이 짓이겨지는 것 같은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는 거죠? 더 정결한 길을 찾아가게 하시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더 이 짓이겨지는 것 같은 걸로 더 정결하고 깨끗한 길로 가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의지해서 막 이걸 하려다 보니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 힘으로 뭔가 돌파해 보려고 하니까 힘들 수 있어요. 자, 나는 여기서 최선을 다하지만 나머지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분명하게 정결하게 만드시는 길이 1차적인 길이니 그 광야 길이니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지금 주어지는 것을 그대로 감사하면서 받겠습니다. 지금 주어지는 것을 감사하면서 받겠습니다. 그쵸? 지금 주어지는 그대로를 감사하면서 받는 거예요. 얘기는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주어지는 것을 감사히 받는 거예요.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항상 마음이 미혹되지 않는, 죄에게 유혹되지 않는 길인 거예요. 지치고 막 너무 그래요. 그러나 이 지치고 이게 해결되지 않지, 왜 재정적인 게 해결되지 않지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이 주어지는 것을 그대로 감사하게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길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곧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주세요. 더 다른 걸 내놓으세요. 지금 주어진 걸로 부족합니다. 이 은혜로 부족해요. 지금 주신 걸로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갈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부족합니다. 이 은혜로는 죄를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은혜로는 내 안에는 자아는 이기기는커녕 맨날 죄한테 잡아먹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곧 뭐예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셔서 맹세하셨대요. 내 안식에 못 들어올 거다 너희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그냥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여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빵 터질 수 있어요. 안 터질 수도 있어요. 그죠? 안 터지면 안 터지는 대로, 터지면 터지는 대로, 혹은 주어지는 대로, 지금 나한테 주어진 대로. 나의 인생은 왜 이럴까가 아니에요. 나의 삶은 왜 이럴까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주어진 대로. 다른 것이 주인이 되지 않게끔 잘 점검하면서
만나를 주신 만큼, 영의 양식도 준 만큼, 은혜도 주어진 만큼, 물론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은혜를 더 주셔서 이것에 참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을 지켜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어진 것이 딱 그만큼이에요. 나한테 지금 주어진 것이. 그러면 그거 가지고도 이기기에 충분하다고 주신 거예요. 이미. 살아가기에 충분하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 보셨나요? 그걸로? 감사해 보셨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신 이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 은혜 주셨지만 내일이면 아니면 조금 있다가 또 이걸 잃어버릴지 몰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져가지고 또 잃어버릴지 몰라. 내가 또 미혹당해가지고 잃어버릴지 모르겠어. 이러고 있으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은혜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받은 감동 이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 말을 조심할 것이고 내 행동을 조심할 것이고 내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이걸로 더 희생하겠습니다. 묵묵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않고 더 잘 섬기겠습니다. 저 영혼을 위해서, 저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더 섬기겠습니다.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혜는 은혜고 내가 감동받은 건 감동받은 것이고 너는 왜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지 않니? 라고 하고 계시겠습니까? 가족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광야에서 깨지는 길은 곧 무엇이냐면 내 안에 틀이 부서지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 안에 있는 틀들이 부서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틀들을 부서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인데 오히려 틀을 더 많이 만들고 있다면 그러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대로 막 미혹돼가지고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틀을 부숴놓고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는 거기도 하고 성전을 만드실 수 있게 내 안에 그렇게 만드시는 거기도 하고 틀을 부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고 정죄하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정죄의 권한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죄인,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똑같은 지옥 갈 죄인이란 말이죠. 근데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라고 얘기하니까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고 혹은 뭐 하는 거예요? 깔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내 입맛대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쟤보단 나아. 완악한 거예요. 이미 마음이. 틀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으로 뭘 만드는 거예요? 틀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틀을 만들어서 쟤는 저렇고 쟤는 저렇고 쟤는 저러니까 내가 더 낫네. 쟤들보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쟤들은 내가 말한 대로 해야 돼. 안 그러면 쟤들이 다 이상해지는 거야. 누가 이상한 거예요? 본인이 이상한 거예요. 본인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되고 있으니까 항상 미혹되고 있으니까 주님의 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길은 분명합니다. 나를 깨서 부수시는 거예요. 이 틀을 부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뭔가 깨닫고 감동을 받으면 더 뭐가 생겨요? 잘못된 길로 가면 미혹을 받으면 미혹받아서 그 어둠으로 떨어지면 뭐가 더 생기는 거예요? 틀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틀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이것대로 안 하면 안 되고 저것대로 안 하면 안 되고 막 그 틀들 나는 이거 싫어한다 그랬는데 왜 이대로 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있죠. 때로는 훈육하기 위해서 틀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훈육을 하기 위해서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나는 그 틀 안에 갇혀서 뭐예요? 사람을 정죄하고 넌 그러니까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거봐,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너 그대로 안 하니까 안 되지? 거봐,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안 하니까 넌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어디로 어떻게 마음이 미혹되어져서 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다른 무언가가 더 우상이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 490장 같이 찬양 불렀는데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하는데 생각나신 게 뭐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거기서? 목사님이 맨날 이거 주의하라고 한 거였는데 이것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꿈은 이건데 내가 받은 꿈은 이건데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그게 내가 미혹된 무언가 세상의 무언가입니까? 내가 높아지는 겁니까? 내가 뭔가 인정받는 겁니까?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는 겁니까? 미혹되고 있으니까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매번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은 늘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는데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그죠?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왕국이 그곳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죠? 마음 한구석에선 깊은 곳에서 한구석에서는 부족합니다 주님 더 주셔야 뭔가 할 수 있죠 제가 이것만 주셔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주신 걸로 감사하고 그 안에서 움직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걸로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움직여 보시는 거예요. 죄를 이기기에 충분한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혹은 일부러 시달리게도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달렸다가 끝까지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끝까지 미혹받아가지고 그 길을 다른 길로 가버리면은 뭐 하는 거예요? 죄 유혹을 받아서 다른 길로 가버리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않는 마음을 뭐라고 불러요? 악한 마음을 품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쭉 계속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믿는 겁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곧 뭐예요?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신 은혜와 주어진 것들로 충분히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거기서 순종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세요. 이걸로 부족해요. 조금 있으면 또 지겠지. 조금 있으면 이걸로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걸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 이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거.
그러면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셔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 안에 있고요. 성경 말씀 안에 있고요. 우리가 어떤 행동,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언행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을 적게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말을 적게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할 때 이 말을 해도 되는지, 이 행동을 해도 되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점검을 하고 기도해보고, 생각하면서 기도해보고, 주님, 이것이 이렇게 말해도 되고 이렇게 행동해도 되겠습니까? 한 번쯤은 하나하나, 이게 맨 처음에 모든 행동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너무 많이 해야 되는데요. 해야죠. 해야죠. 나의 삶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죠. 근데 이게 습관화되잖아요. 습관이 되잖아요. 습관이 되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막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고 우리 삶을 살 때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뭘 습관적으로 하시냐면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을 습관적으로 들이밀고 그거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미 그걸 막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걸로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거든요. 이미 모든 것을 행동하고 판단하고 말할 때 내가 내 기준과 내 생각에 옳은 것으로 그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그대로 판단하고. 그쵸? 그러면 그거는 너무 많이 그렇게 판단하고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신다고요? 그거 나름대로 문제예요. 그렇다면. 그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미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바꾸는 거죠.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로 바꾸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기준. 내가 아닌 하나님을 기준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행동해도 이렇게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나의 영적 감각이 더 살아나고요. 나의 양심이 더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과 붙어 있다면, 나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면. 그냥 먼저 질러보고서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때로는 그렇게 묻고 기도하고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악한 마음이에요. 죄된 행동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설사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주님 앞에 다시 달려가서 막 매달리세요. 주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늘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쁜 행동을 하면 어떡하지? 그냥 안 하고 하는 게 더 악해요. 그냥 안 하고, 그렇게 기도 안 하고 행동하는 게 더 악한 건 우리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그러면 어떡하지? 이미 안 믿은 거예요. 그죠? 이미 악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악한 마음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 기준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내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구나. 그거를 연습하세요. 광야에서 그걸 연습하시고 습관화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좀 참아볼 줄 알아야 되고요.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좀 참아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참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볼 줄 알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봤을 때, 감사하면서 가봤을 때, 순종해봤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또 보셔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한테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믿지 않는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갑자기 딱 사라진 것 같아요. 성령의 그 임재하심이 사라져서 소멸된 것 같아요. 그러면 SOS를 치시든가 막 되게 이거 긴급한 일이야, 가장 긴급한 일이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미 유혹되어가지고 미혹돼서 막 거기에 헤매고 있어요. 어둠 가운데서. 자, 여러분들 하루만 굶어서 돈이 없어서 하루만 굶어보세요. 난리가 나겠죠. 아니, 한 끼만 굶어보세요. 난리가 날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고 막 방법을 찾고 강구하고 막 어떻게 움직일 거예요. 근데 영의 양식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는 좀 늘 떨어졌으니 좀 떨어져도 괜찮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이게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한테서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악한 마음 가지신 거를 확인하시면, 내가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였구나, 믿지 않는 마음이었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그거 주님 앞에 드리고, 이 믿지 않는 마음도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악한 마음 드리고, 주님 믿게 더 도와주세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유혹되는, 미혹되는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러면서 순종의 길을 찾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길로 찾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길을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가 나한테서 떨어지는 길로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뭔가 주셨던 뭔가 일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되든 안 되든, 그쵸? 되든 안 되든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는 것과, 그럼으로 말미암아 정결해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순종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첫 번째 순종이에요.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는 길이 첫 번째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서 떨어지면 안 돼요. 다른 우상을 절대로 만드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만드시지 마세요. 완악하게 하지 마세요. 이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 아무리 막 밀고 들어오려고 하고 악한 마음이 밀고 들어오려고 해도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되거든요. 선악과 따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막 들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자가, 하와가 선악과 미혹받을 때 하나님 하고 그때 불렀어 봐요. 부르셔야 된다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셔야 돼요.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 하고 부르셔야 돼요.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주변 공동체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셔야죠. 기도 부탁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한 번 제대로 하신 적이 없으시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피곤하시고 힘드신데 또 내가 귀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서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져서 악한 마음을 품는 게 더 심각한 일이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밥을 굶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고 사는 것을 못 사고 내가 더 주인이 되고 내가 뭔가 더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준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악한 마음이 기준이 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준이 될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기준이 될 것이냐. 그래서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나중이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피차 권면하래요.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피차 권면해서 죄 유혹에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물론 저는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완고하게 된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믿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믿는다고 고백해서 끝났지? 아니에요. 완고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고하게 행하는 순간. 그래서 피차 권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SOS를 쳐야죠. 권면해 주세요라고. 얘기해 주세요라고 SOS를 쳐야죠.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예배 드리시면서 은혜가 임했나요? 감사하시면서 순종할 준비를 하세요. 또 완악해질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 믿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 은혜대로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감동된 마음이 A로 감동될 수도 있고 B로 감동될 수도 있고 C로 감동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기 위한 준비를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지 몇 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인해보고 기도하면서 확인해보고. 그럼 몇 번 확인했더니 이것이 분명해요. 그러면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견고히 잡고 계세요. 이것이 처음에 받은 것이 대체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뒤에 온 것은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처음에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계속 그 뒤에 오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타협하는 내용이 더 많아요. 그쵸? 타협하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참되게 하나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장하는 정치가 이겨야 구원을 받고, 내가 원하던 재정이 들어와야 구원을 받고, 내가 원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야 구원을 받고, 그게 아니에요.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원하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주님을 배우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그것이 큰 은혜고,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어떤 광야와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잡고 그리스도와 참여한 자가 되는 그것이,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한 그것이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해결해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지루하고 짓물러지는 것 같을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그리스도와 참여한 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광야에서 시험받는 것을 그대로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변하는 걸 원하시는 거, 그게 광야를 도망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게 광야를 도망치는 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정치가 이기는 게 광야를 도망치는 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던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게 내가 원하던 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광야길을 벗어나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완악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떠오른
내 생각대로 떠오른 그것을 막 입 밖으로 막 험한 말을 내뱉고 다른 말을 내뱉는 것이, 그것이 광야길을 벗어나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것이 광야길을 벗어나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을 내가 고쳐봐야지. 아니에요. 못 고쳐요. 나도 못 고치면서 무슨 다른 사람을 고치려 듭니까? 나 스스로도 못 고치면서 다른 사람을 고치려 들어요. 내가 나의 구세주가 아니에요. 다른 무언가, 피조된 무언가가 나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이 안 통하고 틀이 엄청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또 그래서 영적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은요, 틀이 점점 부서지면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금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고등학생들 가르치는데 진짜 숙제를 안 해요. 직설나게 안 합니다. 자, 예전처럼 무섭게 못 하겠는 거예요. 십몇 년 전에 저는 되게 무섭게, 애들이 눈도 못 쳐다볼 정도로 무섭게 딱 쥐고서 숙제하게끔 끌고 가고 막 그렇게 해서 성적을 높였는데, 애들이 숙제 해오든 안 해오든 그래 숙제 좀 해라 제발, 좀 몇 마디 좀 더 하고 말아요. 정말 예의 없게 구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막 시계를 쳐다봐요. 계속 그 말 듣기 싫다는 거죠. 빨리 끝내라,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몇 마디 더 하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요즘 애들이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요. 예전처럼 막 좀 강하게 독하게 끌고 가는 건 좀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학원 아이들 가르치는 걸로서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면서, 아니지, 그렇게 독하게 강하게 물론 끌고 갈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꼭 그렇게만 가는 것도 아닐 거야 하면서 다른 방법과 다른 거를 좀 해보려고 시도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막 그렇게 하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무튼 여러 가지로 같이 이렇게 때로는 고민하면서, 때로는 노하우가 많잖아요. 그쪽 계열로서 저도 근데 그것이 이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것도 배워야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쵸? 우리는 늘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뭐 영적으로 완전히 영의 사람이 됐다 그래서 안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가까이 하면은 그분이 완전히 가까이 초밀착돼서 이제 하나 됐다고 쳐도 하나가 된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면 그분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크신 분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떤 느낌이 들까요? 왜 이렇게 거리가 멀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멀리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가까이 있지, 이쯤이면 가까이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참 간사해요. 신기하게 간사합니다. 그죠?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자녀와 혹은 남편과 아내와 평생 많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 속을 모르겠는 거죠. 더 알아보면 알아갈수록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물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어떤 부분에선 잘 아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르는 부분도 많다라는 거예요.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심지어 저희 아이들도요, 어린이집 가서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듣잖아요. 제가요? 제가 그렇게 한다고요? 집에서랑 그 어린이집에서랑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벌써부터 그래요. 벌써부터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합니다만 이것이 저한테 참 뇌리에 박혀 있어요. 다윗이가 이제 데리러 갔더니 선생님들이랑 거기 있는 여선생님들이죠. 남자 선생님이 한 명도 없으시잖아요. 여선생님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손키스를 날리고 막 윙크를 하고 막 그러고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빵 터져서 막 웃긴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안 보여주는 행동. 그죠? 우리가 한 사람을 더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보다 저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고 완벽하게 알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해요. 다 알 수 없구나, 다 이해할 수 없구나, 저 사람을. 분명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때.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진짜 본질이 무엇인가? 진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늘 참여한 자가 되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흔들릴 때도 많고 믿음이 연약하여서 악한 마음을 품을 때도 많은 줄 압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완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유혹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이 이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감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 그 순종하는 길로 들어섰을 때 참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예비하셨고 선한 것으로 준비하셔서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더 이상은 유혹되고 미혹되는 길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선한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참되게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늘 붙어 있어서 승리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길, 그 시험받는 길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고난이고 아픔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요 참된 평화의 길이요 평안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 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을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 그리고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 생각, 마음, 의지 이 모든 것들,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이 주님이신 줄 고백합니다.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시간과 저희들의 마음과 의지와 그리고 이 재정을 받으시고 흠양하셔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대로 생명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